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저희들 대배의 아비 팔복에 대해서 저희들 배웠사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한 시간 오후 예배 찬양 예배로 주 앞에 드리하오니 이 한 시간 입을 아버 열어 주 앞에 찬양 올릴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심화사 역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저희들 찬양을 받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소리 좀 크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사랑한다 내가 내게 축복하리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주를 잘 알아 사랑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내려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곳,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은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어 불어받겠네. 위에 죽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베풀어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에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건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의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에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건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의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없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끄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생명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저희들 삶 속에 예수님이 살아서 저희들이 날마다 아버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가 충만하게 하시고 전도가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충만히 저희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곡지 있는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곡지 있는 기도가 되어서 저희들로 응답받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동안 오후 예배에 저희 말씀 들으려 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의 영역에 강건함을 주시고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마음껏 쓰고 베풀고 나누고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것은 장대해졌사오니 아버지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몰려들 수 있게 하시고 버스킹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아버지 전단지를 뚫고 볼 때에 아버지 앞에 나오고 싶은 충동이 생기게 하시고 그들의 성령의 아버지 인도함 따라 아버지 주님의 교회로 몰려들수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교회에 시험하는 자 아버지 저희들의 신명 흔드는 자들을 아버지 악한 것들은 다 신명식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미약한 부분들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아버지 성령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서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을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함께 하실 믿사옵고 저희들을 위해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보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우리 오늘 목공소, 이번 주 우리 지난주 목공소 우리 저기 하가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먹으면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배부름을 꼭 경험하십시오. 아멘. 자, 그다음 이번 주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우리가 8복 중에서 1복서부터 4복까지는 우리 안에 채워야 됩니다. 근데 5번째 복서부터는 이제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 사랑을 나누는 베푸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목공소입니다. 예배가 버스킹 예배가 8월 13일 화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우리 강상원 찬양사역자와 함께 버스킹 예배를 전통시장 입구에서 합니다. 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14일 제자훈련 1:1 제자영역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7시에 합니다. 그리고 하가다 축제가 있습니다. 8월 25일날 하가다 축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지금까지 한 하가다 총 정리해서 많이 상품도 주고 또 여기 우리 하가다 함에 넣어서 우리 하면은 우리 그 추첨을 해서 상품도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5장 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냈으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냈으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냈으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드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되게 어렵지 않을까요? 낳고 예,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살고 태어나고 죽고 예, 이거 뭔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이거 네, 예, 그래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오늘 아주 그냥 내 삶의 명품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네. 자,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좋은 신발, 좋은 옷,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때도 고무신인데 무슨 고무신? 그렇죠. 검정 고무신. 예. 검정 고무신을 이렇게 신고 다녔습니다. 예. 한 번은 제가 4학년 때 우리 학교 학생들이 다들 검정 고무신을 신었는데 어떤 한 학생이 운동화를 신고 온 거야. 태어나서 처음 봤어. 근데 무슨 운동화냐면 그게 슈퍼맨 운동화야. 앞에 슈퍼맨이 그려져 있고 와, 그걸 가지고 와서 자랑을 하는 거야. 그때 엄청나게 그게 너무나 부러웠어. 그래서 학교 끝나자마자 우리가 이제는 계단군에 살았으니까 그 시장이 있어요. 시장에 가니까 시장에 있는 신발 가게에 남자는 하얀색고 파란 슈퍼맨 운동화가 있고 여자는 그 빨간색으로 된 그 하얀 그런 운동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예. 그때 아버지는 고추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 나 저거 사줘. 예, 나 저 빨리 운동화 사줘.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조금 약간 못 이기는 척 했을까요? 예, 못 들은 척 하시더라고요. 야, 지금 신은 고무신 있잖아. 그거 다 떨어지면 사줄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나한테 있습니다. 예, 고무신, 깜장 고무신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여름에? 냄새 엄청나게 나지. 거기다 땀내 나지. 비가 오면 어떻게 해? 아주 미끄러지면 이게 신발이 쭉쭉 벗겨져. 잘못하면 넘어지고. 예, 달리기 할 때 중심이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쭉 미끄러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저 싫어요. 그래서 아빠 몰래 그 고무신을 가지고 우리 저 마당에 가면은 그 세면으로 된 그 거기가 있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신발을 가지고 그 바닥을 막 이제 긁는 거야. 막 다르라고 막 하는 거야. 그럼 달아져요 이게? 센 고무인데 안 된단 말이야. 산지도 얼마 안 됐단 말,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 다음에는 머리를 쓰는 거야. 어떻게 했냐면은 그 연필 깎는 칼을 가져와 가지고 그 옆에 그 선에다가 이게 그 주름이 생기는 그 부분에다가 살짝 해서 그 금을 가게 칼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이제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 2, 3일이 되니까 확 찢어지는 거야. 그래놓고 아파트에 이제 그거 가지고 간 거야. 아빠 이 신발 이거 다 됐어. 빨리빨리 저 슈퍼맨 운동화 사달라. 그러니까 아빠가 어때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그날 엄청나게 뜨뜨려 맞았어. 예, 하여튼간 정신 바짝 차릴 정도로 맞았어. 예. 그때 얻은 2가지 교훈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2번째는 당시 매를 맞고도 슈퍼맨 운동화를 얻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명품 좋아하십니까? 예, 명품 좋아하시죠? 노블레스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의 명품 만년필, 혹시 가장 유명한 만년필이 뭐죠? 비싼 건데, 예, 이 펜촉이 18K로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수제품이고, 몽블랑, 몽블랑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 이것은 누가 사용하냐면은 예전에 그 존 F 케네디나 그 다음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또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등 이 명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것이 유명한 것입니다. 이 명품은 전통과 명성을 이어가는데 열정과 노력이 뒷받침이 됩니다. 네. 이 세상에서는 많은 만년필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만년필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명품 이 몽블랑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 몽블랑이 가지고 있는 품격이 있습니다. 진정한 명품에는 이 가격과 세월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겠죠. 예, 물건에 명품이 있듯이 신앙에는 명품이 있을까요? 예, 어떤 것이 명품이 있을까요? 명품 신앙, 명품 가정, 가문, 명가죠. 예, 오늘 말씀은 가문,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낳았으며 죽었더라. 예,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더라. 그리고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807년을 지냈으며 자녀를 낳았으며 912세에 죽었습니다. 자, 낳았으며 죽었더라.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세월이 가며. 예. 자, 아담. 자, 이것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예. 아담. 예,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데 이 아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게 담. 이것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인간 또는 사람.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뭘로 지었죠? 우리 시온이 좋아요. 아담을 흙으로 지었습니다. 흙을 뭐라 그래요? 흙을 뭐라 그래? 자, 요것은 이것은 흙이라는 것입니다. 자, 흙, 예, 토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자, 성경에 보면 왜 불다라는 단어 나오죠? 붉은 흙에서 취했다고 그런 말 들어봤죠? 예, 여기서 아담이잖아요. 예, 아담이 이게 동사로는 동사로는 불다라는 뜻이에요. 불다. 흙에서 취했는데 어떤 흙? 붉은 흙. 자, 흙에서 취했는데 그 위에 뭘 가지고 만들었어요? 사람을? 저기 있잖아요. 왜 흙인데 티끌 먼지 그런 거 생각 안 나시나요? 자, 요것도 한번 알아두세요. 그냥. 자, 하나님이 그 아담아 흙에서 그 붉은 흙이죠. 붉은 흙인데 거기에 있는 티끌, 이게 뭐냐면 아파르예요. 아파르 티끌 먼지에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육신도 있지만 우리 안에 뭐가 돌고 있어요? 빨간 거 피가 돌고 있죠. 요게 담이라는 단어잖아요. 요게 피라는 단어예요. 피라는 뜻이에요. 피. 아, 담할 때 담이 피예요. 예. 자, 아담은 하나님이 처음에 이게 창조를 했을 때 생기가 이렇게 흙에 있는 티끌을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생기를 넣어주고 축복을 하시고 생기를 넣어주니까 생명체가 된 거죠. 아담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아담에게 주신 사명.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이런 것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또한 에덴 동산에서 주신 사명은 뭐예요?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경작하라고. 예, 경작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먹지 말라라는 거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말로는 선악과죠. 그것을 먹으면 무투 반드시,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단어를 2번 써요. 그것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와는,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직접 안 듣고 아마 아담을 통해서 들었죠. 그러니까 뱀의 유혹이 어떻게 돼요? 넘어가서 그것을 먹게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최초로 약속을 하죠. 원시 복음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번 찾아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게 원시복음 약속하십니다. 즉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게 그냥 박살내겠다라는 거죠. 크래쉬라고 나옵니다. 그 영어에서는. 예. 자, 이것이 바로 원시 복음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은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범죄한 육체의 죽음의 육체로서 죽음의 굴레를 쓰게 되지만 아담은 약속을 받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자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자, 여자의 이름 아담이 뭐라고 불렀어요? 시온아, 여자의 이름이 뭐야? 자, 하와잖아.
하와라고 그랬잖아요. 하와가 무슨 뜻이에요? 자, 우리는 보통 하와라 그러잖아요. 한글 성경에서는 하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히브리어는 이게 하와인데 하우와로 이렇게 발음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영어로다 왜 이렇게 부르죠? 이브. 사모님 이거 알고 있어요? 하와를 왜 이브라 그러죠? 이분이 좀 아는 것 같아요. 저는 기억하네. 자, 왜 이브닝하고 관련이 있지? 하와가? 예전에 이 킹 제임스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 이 하와를 이브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브라고 번역했냐면 하와가 밤에 이브닝이잖아요. 그죠? 밤에 가서 그 선악과를 몰래 따먹었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하와 대신 이브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브라고 나와요. 예. 자, 근데 이 하와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자,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아담이 선포를 합니다. 자,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을 믿고 생명에서 사망으로 정복하는 그 영생의 날을 소망하는 바로 최초의 고백인 것이죠. 아담의 고백인 것입니다. 즉,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와, 하바, 하우와, 즉 생명아, 생명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원시복음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과 그렇죠. 아벨이죠. 예.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아벨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만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자, 아담은 늘 하와를 통해서 새 생명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지 않을까요? 아니, 아들이라고 달랑 2명 있는데 둘이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하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부모 입장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그 아픈 마음을 마치 부모의 가슴이 칼로 찢어놓은 것 같이 아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가인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인이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떠나게 되죠. 떠나게 돼서 어디로 가요? 놋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성을 짓습니다. 자, 가인이 낳은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가인의 아들. 그렇죠. 에녹이죠. 예. 에녹인데 자, 이거를 발음할 때 우리는 에녹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뭐로 되어 있냐면 하노크라고 되어 있어요. 에녹인데 하노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하노크는 첫 번째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뭐예요? 헌금을 드리는 걸 뭐라 그래요? 바친다 그러잖아요. 바치는 것은 뭐냐면 봉헌이잖아요. 예. 첫 번째는 바친다는 봉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계시. 자, 시장에 가면은 장사하는 사람이 첫 물건을 팔았을 때 뭐라 그러죠? 계시도 못했는데 그럼 뭐라 그래요? 좀 계시했다고요? 그걸 뭐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 계시 즉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전수자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 에녹이라는 뜻이 이게 에녹입니다. 에녹. 우리 한글로는 에녹인데, 자, 에녹은 하노크라고 발음해요. 원래 원어에서는. 그런데 이것은 바쳤다, 봉헌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계시, 시작했다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전수자라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인이 자식을 낳고 에녹이라고 그랬어요. 하노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그 하노크의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저 에녹이라는 이름이 바쳤다라는 뜻일까요? 계시, 시작했다는 뜻일까요? 전수자라는 뜻일까요? 그렇죠. 시작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이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 시작이라는 의미로 자신의 아들을 에녹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성을 쌓죠. 성이 무슨 성 이름을 무슨 성이라고 그래요? 에녹성이라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이 없는 바로 삶을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에서 또 누가 나오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 예, 라멕 어디 있냐면은 잠깐만요. 19절인가요? 아, 4장 19절.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4장에 있죠. 아우, 감사합니다. 자, 라멕. 자, 라멕에는 예,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됩니다. 예, 첫째 아들은 유발. 유발은 뭐냐면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된 게 뭐 대단하다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는 것은 수많은 가축을 치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럴까, 농장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자, 그 다음에 둘째는 유발. 유발은 수금과 퉁소 보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발가인. 두발가인은 뭐냐면은 구리, 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 철공소나 뭐 그런데 뭐 별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엄청난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큰 뭐라 그럴까, 어디 포항제철처럼 이런 큰 기업을 일구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인의 가인들은 그 성을 쌓고 자랑을 하고 가축을 치고 또 수금과 퉁소와 같은 음악을 잘하고 쇠를 잘 다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앞세우고 자신들의 능력을 믿고, 예, 그런 말이 있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있듯이 바로 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이 있고, 자, 다른 씨 누굴 줬죠? 하나님이? 아벨이 죽었으니까 셋을 줬잖아요. 셋. 예, 예, 셋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셋은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셋. 쉐트 해가지고 다른 씨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씨라는 것은 뭐냐면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줬다. 또 가인의 후손과 다른 씨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적으로 살인과 거짓으로 온 세상을 어둡게 합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인 셋의 후손을 통해서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가인의 후손과 다른 자녀를 주겠다고 해서 다른 씨 셋라고 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 가인이 아니라 아담, 셋. 그다음이 누구예요? 3대는 그렇죠? 예? 에녹? 저기 5장 6절 말씀. 창세기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은 105세에 누굴 낳았어요? 에노스를 낳았다고 합니다. 예, 셋의 아들이죠. 아, 네, 제가 말을 좀 실수했나요? 셋이 그 에노스가 무슨 뜻일까요? 예, 우리 갑자기 우리 히브리어 학원에 온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도 아셔야 됩니다. 예, 에노스는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자, 아까 아담을 뭐라 그랬어요? 아담. 다음 해가지고 아담은 사람이잖아요. 인류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에노시 이것도 똑같아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에노시, 에노스. 바로 에노스인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죄악이 거세게 몰려옵니다. 이때 인간은 바로 여호와를 찾지 않고서는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창세기 4장 26절. 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게 뭔 의미죠? 그 전에도 찾았죠. 아담도 찾았고 그 다음에 셋도 찾았죠. 가인과 아벨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냈잖아요. 하나님을 찾은 거잖아요. 근데 왜 유독 여기에서 그때 비로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엘서 2장 3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즉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셋 때까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에노스 시대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참된 예배가 확립이 된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어요? 교만하여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경건한 셋의 후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자의 삶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물론 제사, 예배는 드렸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아담, 셋, 그 다음에 에노스. 자, 넷째는 네 번, 4대는 누구예요? 9절 말씀에 게난이죠. 게난. 자, 우리 창세기 5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 자, 게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게난인데 무슨 뜻이냐면 뜻밖의 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광대한 소유. 자, 그런데 이 게난이죠. 이것은 원래 카나안에서 왔습니다. 카나안은 뭐냐면, 좀 그래도 설명을 해야겠죠.
이것은 카난. 자, 게난이라는 것은 광대한 소유, 뜻밖의 얻은 아들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이게 카난이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둥지를 만들다라는 겁니다. 둥지를 만들다. 네. 네.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셋의 후손들은 바로 에노스 때 진정한 회개를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즉 신앙 부흥 운동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 게난 때 바로 신앙의 둥지잖아요, 둥지. 신앙의 둥지를 만들고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립이 이루어졌음을 바로 게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바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무 지치죠? 그래도 10대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기왕 했으니 한번 뿌리를 좀 뽑아보자고요. 그래서 전우사님, 그게 낫지 않을까요? 기왕.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5대. 자, 게난의 아들이 누구예요?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게난은 70세 마할랄렐. 너무 움직이니까 쓰기가 어렵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할, 랄, 렐. 마할랄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이 찬양,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섯째, 마할랄렐은 그 뜻이 찬양하다라는 이렇게 뜻입니다. 즉 여기서는 마할랄, 이게 마할랄이죠. 이게 마할랄이라는 단어하고 렐 할 때 여기서 아마 이렇게 L자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L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찬양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가사를 지어서 곡을 만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최고의 찬사인 것입니다. 이 마할랄렐 때 찬송이 충만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에노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4대는 게난이죠. 게난 때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할랄렐 때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을 구분하는 법이 뭘까요? 마크도 똑같아요. 근데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소재도 똑같아요. 비 오는 날이면 알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 가방을 들고 가는데 비가 막 오잖아요. 우산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가방으로다 머리에 들고 있는 가방은 무슨 가방? 짝퉁 가방. 비 맞아도 되는 거니까. 그런데 가슴에 품은 가방, 비 맞으면 안 돼. 이 가방은 명품 가방, 진짜 가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명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명품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6대는 누구예요? 창세기 5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전사님. 야렛이라 그러죠? 자, 야렛은
원래 옐레드인데 우리는 근데 야렛이라고 하잖아요. 야렛. 근데 원래 발음하기는 드입니다. 예레드, 야렛.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래서 하강이니까 밑에서 내려오겠죠. 하강이라는 것은 밑에서 내려오는, 위에서 참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또 기계라는 이런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야라드에서 이렇게 온 말인데, 이것은 뭐 야라드는 뭐냐면, 그냥 말로 할게요. 이것은 뭐냐면은 데리고 내려오다, 운반해 오다, 내려놓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야렛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신앙 운동이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주변에 전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야렛이라는 이름 속에는 구속사적으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이 닦아온 그 신앙의 터 위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 인간이 사는 땅으로 가까이 내려오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자, 하강이란 뜻. 간절히 주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내려오길 원한다라는 그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렛은 그 이름의 뜻대로 또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는데, 자, 7대가 누구예요? 야렛이 낳은 아들 이거였었죠 아까. 나도 갑자기 쓰려니까 생각이 안 나. 자, 야렛은 자식을 낳는데 자식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하노크. 아까 했었죠, 하노크. 그거 뭐냐면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에녹. 아버지 야렛은 에녹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아까 그 에녹이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봉헌, 드리다 라는 뜻이 있고, 시작이라는 뜻이 있고, 전수자라는 뜻이라고 여기다 아까 써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봉헌, 그 다음에 시작, 그 다음에 전수자. 자, 그러면 아까하고 좀 다르게 여기서 야렛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그 여자의 후손이 내려오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사람인데, 그럼 세 가지 이 하노크라는 이 이름의 뜻 중에서 봉헌, 시작, 전수자,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잖아요. 하노크. 근데 가인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에녹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야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에녹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봉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드림, 뜻이라는 것을 가지고, 봉헌, 즉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런 하나님 앞에 그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봉헌, 에녹이라고 짓지 않을까요? 저도 우리 아들을 시온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베풀시, 따뜻할 온. 왜냐하면 나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베풀다, 전하다, 온, 따뜻한 온.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아들의 이름에게 지은 거죠.
야렛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죠. 자,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낳고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이라고 바쳤잖아요. 다음,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쳤어요. 야렛은 자기에게 허락된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소유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 올렸다, 봉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 에녹. 에녹은 성경에서 보면 승천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자, 세 분이잖아요, 세 분. 첫째는 예수님, 둘째는 엘리야, 세 번째는 에녹입니다. 에녹. 자, 그러면 에녹이 승천할 수 있는 비결이 뭐죠?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동행하는 결과로 승천한 삶을 살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녹은 365년을 살았잖아요. 그 중에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 그랬잖아요. 동행이 뭐예요? 같이 행동하다? 동일한 행동? 예. 동행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조금 그래도 미천하게 그래도 히브리 헬라를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그 단어가 나오네요. 자, 제가 동행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단어냐면 할라크라고 해요. 할라크. 뜻이 뭐냐면 동행이에요. 할라크, 동행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뭐냐면 원래 동행을 이렇게 풀이하는데 이 할라크는 뭐냐면은, 자, 이거 뭐죠? 할라크는 가다, 그 다음에 걷다라는 뜻입니다. 자, 가다, 걷다. 즉, 자기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예속시켜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할라크라는 것은. 자, 그러면 동행은 함께 가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라 철저히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것입니다. 즉,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300년 동안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동행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함께 가다, 따라가다, 따라 걷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바로 승천할 수 있게끔 데려가시죠.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갑니다. 자, 8번째, 얼마 안 남았습니다. 8번째가 누구예요? 자, 에녹이 낳은 아들. 그렇죠. 무두셀라. 무두셀라가 무슨 뜻일까요? 무두셀라. 자,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입니다. 자, 무두셀라.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정도 기억해 두시면은 무투셀
무투셀라. 네, 무투셀라. 무두셀라라고 하는데 무투셀라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조금 더 하면은 무투가 세워서 정확하게 자, 여기서 무투셀라에서 무투는 바로 마트 해가지고 우리가 시장에 가는 마트, 뭐 발음은 그렇게 되지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트라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서 창과 무기라는 뜻에 여기서 이제 쉘라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쉘라흐. 이거 뭐냐면 창, 무기. 그러니까 무기를 던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무두셀라 의미가 뭐냐면 무기를 든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설화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각 동네마다 창을 들고 수호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마을이 어떻게 돼요? 끝장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두셀라의 어원을 보면은 아까 뭐라 그래? 저기를 먹으면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예, 반드시. 그때가 쓰는 단어가 뭐냐면 이거예요. 무투. 예. 이것이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번 쓰면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무두셀라에서 무투가 죽는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샬라우는 뭐냐면 또 하나의 조금 다르지만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괜히 되게 어렵네. 쉘라우죠. 이거 샬라우구나. 이것은 샬라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보내다. 자, 무투셀라. 무투 죽는다. 그다음 보세요, 전사님. 무투 죽는다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쉘라에서 샬라흐 보내다. 죽으면 보내다. 죽으면 보낸대요. 그러면 무두셀라가 죽을 때 뭘 보낼까요? 예, 무두셀라가 죽습니다. 죽을 때 하나님이 보냅니다. 예, 뭘 보내냐면요, 홍수를 보내요. 예, 그래서 아까 이것만 얘기할게요. 누구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잖아요. 동행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한 발 한 발 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승천하잖아요. 근데 에녹이 낳은 아들이 무두셀라란 말이에요. 근데 에녹이 어떻게 네가 죽을 때 보낼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낼 것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그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것은 뭐냐면은 969년을 살았어요.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9대는 뭐냐? 라멕입니다. 라멕. 아까도 가인의 자손의 7대도 라멕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25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고 합니다. 라멕. 자, 라멕은 무슨 뜻이냐면
한글로는 라멕이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읽을 때는 레메크라고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뜻은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예,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 뭐 자세한 내용을 들어가면 끝이 없으니까 예, 요까지만 하고요. 라멕은 자식의 이름을 노아라고 줬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즉 노아. No. 이게 노고, 그 다음에 이게 아죠. 그 다음에 이것은 뜻은 안위. 안위라는 뜻입니다. 이게 노입니다. 자, 예. 이 노아의 시대는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할 정도입니다. 라멕은 아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있죠.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그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멕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 가인 계열과 다르게 그래서 이름을 노아라고 이렇게 지어준 거죠. 자, 사람은 누구나 가문에서 유명한 사람이 나오길 원하잖아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도사님 자녀들이 유명한 사람이 나오길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더군다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을 쌓고 또한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통수어 보는 자의 조상이 되고 기계를 능숙히 자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유명하고 정말 유명한 가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문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짝퉁 가방처럼 명품이 아니라 짝퉁 가방, 짝퉁 가문입니다. 그렇다면 명품 신앙, 명품 가문은 어떤 가문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셋의 가문에 있습니다. 셋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은 세상에서 유명한 가문 또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명품을 원합니까? 짝퉁을 원합니까? 세상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출세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짝퉁입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는 명품일 것입니다. 저는 다음의 질문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사모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르메스, 루이비통, 자, 그 다음에 샤넬, 샤넬 시계, 화장품, 자, 그 다음에 불가리도 있나요? 그 다음에 버버리 코트 예전에 유명했었죠. 자, 그 다음에 프라다, 동대문에 가면 프라다가 있던데, 프라다 옷도 있고 뭐 저기도 하던데, 까르디에 있어요? 예. 살바도레 몰라요? 페라가모, 예. 또 펜디, 말리, 크리스찬 디오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구찌, 예, 이르마니, 베르사체, 예. 이것은 이유 있는 유혹이라는 책에 소개된 구두, 의상 또는 보석, 스카프, 액세서리 등 세계적인 명품의 브랜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개나 알고 있나요?
서너 개는 알죠? 그러면 이런 브랜드를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예. 명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명품은 100년, 200년 가문의 대를 이어 내려왔습니다. 최고의 품질을 고집하는 장인 정신과 가문의 전통 그리고 창의적인 발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명품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물론 저도 좋아합니다. 명품을 입거나 소유하면 마치 내가 명품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믿음의 명품으로 보실까요? 아니면 짝퉁으로 보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명품 중에 명품은 명품 제품을 가졌다고 해서 명품이 아니라 내가 명품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은 모두 명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명품 중에 명품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가다와 큐티를 많이 하십시오. 내 안에 좋은 것을 많이 뿌리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명품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명품은 세상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명품은 세상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명품은 세상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명문, 가문은 세상에서 출세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명문가문, 명가가 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명품이 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명인이 되십시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명품,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의 명품,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의 명품,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의 명품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신앙이 명품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담의 아버지 축복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명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짝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명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명품, 아버지 신앙의 명품이 되도록 하시고 예배의 명품이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명품이 되도록 하여 주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명품의 삶을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흘러가는 그 명품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주님의 교회 모두에게 있도록 하시고 우리 전도사님과 사모님과 시온이와 저와 또 임성도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도록 하시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명품 교회들이 되도록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시게 할 때 그 믿음의 명품이 되도록 하시고 소망의 명품이 되도록 하시고 예배의 명품이 되도록 하시고 말씀의 명품이 되도록 하시고 또 사랑의 명품이 되도록 하시고 복음의 명품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시대의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명품 신앙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명품 중에 명품들이 되도록 베이스 중에 베이스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끝나가면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명품의 삶을 살도록 하여 주셨고 명품 중에 명품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명품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아버지 놀라운 역사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고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떠나는 짝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명품 중에 명품의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와 예배자들과 주님의 교회 또한 인터넷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들과 또 우리 주님의 교회와 이민족의 교회들과 세계 선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평강 그리고 저들의 명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명품의 열매가 맺히도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